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이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되어 무언가를 성취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열심이요 우리 믿음의 인내라 여깁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기까지 수많은 역경의 시간을 견뎌내었던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순복하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자라가 마침내 그분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당연함은 어차피 불타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세상에서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가치로 채우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룬 당신의 성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을 살아낸 바로 당신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과 성취가 중하기에 우리로 이루게 하심이 아니오 우리가 중하시기에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며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능력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 구원의 이름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명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만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비 또한 닮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남자를 위해 여자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자는 이미 남자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위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를 창조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이 된 인간을 향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명령하시므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시초에 하나였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둘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 본질은 하나이신 하나님과 같이 삼위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나누며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되 그러나 그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 창조의 원리요 원칙이며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창조의 원리와 원칙과 섭리로 새롭게 나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의 뜻과 의지 아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이 품고 있는 참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능력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보호자요 양육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한 생명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의미와 역할과 관계를 내포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한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일컬으며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힘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요, 신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적 신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도 없는 그 신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겨진 우리가 그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신비로 자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참뜻과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사 우리로 자신들의 의지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죄의 유혹에 대항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들임을 인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신 이유와 같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의 하나됨을 파괴한 반면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라면 그래서 주신 계명은 보장된 우리의 구원을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거룩한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 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의 영역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으로 나누는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로 기술하는 배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명령된 그 사랑은 그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명령된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굉장히 어렵고 먼 성취를 떠올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품고 있는 신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 명령된 그 사랑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오직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모든 이를 사랑하는 바게를 떠올리고 모든 악한 이들마저 사랑해야만 한다 여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찾아내라는 말씀도 아니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옆에 있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때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분명 사랑으로 향하는 문의 빗장을 여는 거대한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만 할 것은 우리의 자비로움이 아니오 우리의 너그러움도 아닌 오직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나리라 기대하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요 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용서는 우리 자신들의 사랑의 증거가 아닌 우리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된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직 은혜로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실 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권고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그 소망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사 마침내 이루실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갑니다. 헤아릴 수 없으나 베푸신 그 신비로 걸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자라갑니다.